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이 안에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일을 낳고 스알데일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낳고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유대인인 세리, 그 마태가 세관에 책상을 놓고 앉아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합니다. 뭐로? 죄인으로. 그래서 마태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인정도 못 받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뭐 인정 못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자기의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았나. 그런 또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니까 바로 따라갔던 이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마태 안에 어떻게 이렇게 14대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영적 시각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렇게 나누질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계보가 나옵니다만 이 마태처럼 이렇게 정확히 나누질 못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41대입니다. 42대여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41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윗을 2번 썼다. 혹자는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 마태가 나온 것은 14대씩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대씩 나눈 이 이유와 비밀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과연 왜 마태가 14대까지 시작부터 이렇게 나눠놓고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 놨는가에 대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 분명히 여기 지금 이것을 쓴 마태의 영혼 속에는 예수가 그 다윗 왕과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아마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또 왕으로 그것을 통치하였던 다윗, 그 다윗 왕 속에 예수를 빛으로 비춰주며 그것을 나중에 다윗 왕 속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다윗이 나라로서 이루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계보를 마태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실제로 오셔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다윗 왕 속에 분명히 예수의 많은 부분이 심겨지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계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옷을 찢고 제비 뽑아 나누고 또 목자였고 왕이었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시된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했는데 드디어 마태가 이것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행선에 놓고 지금 이것을 마태복음을 써가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왕의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 좀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좀 확 뭐 인간의 성정 같은 걸 드러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 속에 있는 다윗의 나라는 결코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왕 노릇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은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다윗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임을 다윗 마태는 다윗 왕을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것을 더 이상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우기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 시편의 찬송의 노래가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찬송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최대한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삶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여곡절을 다 겪지 않습니까? 높아졌다, 낮아졌다, 삶이 말이죠. 그가 찬송 속에는 낮은 음자리, 높은 음자리, 수많은 갖가지 심령 속에 막 복잡한 심령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찬송으로 승화시켰다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랬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노래가 찬송으로 또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이 있고 고통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처럼 우리의 현재 사는 우리도 찬송이 정말 예배로 삶의 찬송,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찬송이 승화돼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십니까? 해보다도 해도 달도 그보다도 더 높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같은 레벨, 하나님의 같은 반열에 영원히 우리를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고
우리가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참 많이 들었겠구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서로 친밀하게 교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한 일이 됐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많은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 음성 듣는 목적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내가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고단함과 나의 고통이 끊어질 것 같은, 이제 끝장나고 마무리 이제 종점역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이 뭡니까? 바로 목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나의 문제를 풀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해결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질을 한다면 그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배로 승화되는 그러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음성으로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문제에 대한 마침표가 끊어지길 원하니까 O냐 X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나보다 더 음성 잘 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잘 듣는 사람과 같으면 마치 신령한 사람을 대하듯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죠. 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님 더 깊이 나가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을 잘 들었다는 이 다윗,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뤘는데, 주님만 자꾸 구했던 다윗은 바보였을까요? 더 큰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든지 개인을 위해서든지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아버지 집이오니, 나는 매일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는 거죠.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환한 미소를 지고 있는 기분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도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렸는가, 또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을까요? 바로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보면은 왜 그러면 14대 14단 나눴냐면은, 이 다윗을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윗 왕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14대라는 의미, 이 다윗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옛날에 자음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 그 다윗이 464 숫자를 풀어보면 464입니다. 달렛이라는 뜻이 사라는 뜻이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와우, 그런데 와우, 히브리어로는 바브 이래갖고 그것이 6이라는 뜻입니다. 달렛, 바브, 달렛. 그러니까
6, 4 이렇게 자음을 모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자, 4, 6, 4를 연결하면 합이 몇입니까? 14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14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14대, 바벨론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결국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으로 태어난 그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 왕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느끼지 못한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가 지금 14대를 통해서 다윗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다윗 자손 그 예수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수룹바벨이라는 12대 바벨론에 가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과연 바벨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보면 12절 이후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절 이후에 뭐라고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 아버지가 누굽니까? 스알디엘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야 지금 마태가 스알디엘과 이 스룹바벨을 대한 이 비밀이 풀어집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자, 역대상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자, 이 사로잡혀갔죠, 여고냐가. 자, 그의 아들들은 여고냐가 누굴 낳냐면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이렇게 낳습니다. 자, 첫아들이 여고냐의 첫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말기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부다야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족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 19절 3장 19절을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스알디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큰 아들은 아들이었고 부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스알디엘은 아들을 못 낳구나. 자, 그럼 아들을 못 낳는데 여기 신약 마태복음에 뭐래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그러면 형인 스알디엘이 동생의 부다야의 아들 스룹바벨을 데려와서 양잘 삼았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일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왔습니다. 자, 스룹바벨 이름도 스룹바벨이라는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왔기 때문에 지리적인 영적인 기름이 즉 세대가 분리된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 계보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 계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육적인 혈통적인 계보가 끊어졌죠. 스룹바벨에서 없어졌으니까 아들이. 근데 지금 아들도 스룹바벨로 양잘시켰고 또 지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총독으로 세워서 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가장 정결한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도 아니고 광야에 있던 성막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있는 성전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가장 정결한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가장 정결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한 이 바벨론에서 자, 스알디엘의 양자 바로 스룹바벨이 기업 물을 자로 양자로 입적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을 이어줄 자가 된 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왜? 육적인 아들이 아니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양자지만 우리한테는요,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인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바로 이 지리적인 대가 끊어졌지만 그래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스알디엘의 상징 같은, 즉 스룹바벨과 연결된 것 같은 우리의 영적 계보를 사람이 아닌 육적인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 즉 뭡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을 불러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를 불러올 수도 있었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을 갖다가 불러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육적인 지리적인 전통적인 어떤 그 계보보다도 하나님은 영적인 계보를 더 중시 여긴다. 즉 뭡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외부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시지 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러한 스룹바벨이지만 영적 장자의 권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양자로 들어온 것처럼 기업을 이어질 자로 그가 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만 나라를 떠나온 것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마태가 이것을 집어서 이렇게 14대로 나누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마태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름 부음은 계속 이어지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바벨론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나는 그냥 끝이 안 보이고 터널 같은 깜깜한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이 바벨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우리를 기업 물려들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면 내 영혼이 서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스룹바벨처럼 매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을 들고 하늘을 쳐다본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부족함이 늘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을 많은 것을 안다는 것. 자, 이것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한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고 그 부족한 것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또한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의 부족함에 있는 것을 의미와 뜻을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이러고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리라는,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려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너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은 어쩌다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총독이 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그 민족들이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회방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쳐들어옵니다. 제대로 그들은 그 시대는 가난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강대하고 정말 은혜롭고 보기만 해도 의리한 번제단이 10개요, 물두멍이 10개요, 규빗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성전을 갖다가 다윗이 다 재물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놓게 했는데, 그러한 훌륭한 성전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웬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가 총독이라고 왔는데 성전을 짓는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초라한 면을 보고 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거죠.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렸지만 결론적으로 스룹바벨은 그 성전을 다 짓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성전이 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그 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그대로 통과하거나 만들어 놓지 않고,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흘러가게끔 그는 성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그가 그것을 이뤄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흉상이 있고 거기에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 아니, 실제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신상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그것을 어느 정도 가미해서 더 큰 성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일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스룹바벨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형식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의 성전을 스룹바벨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지켰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가장 정결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도 보통 바벨론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음녀의 도시라고 그러죠. 음녀의 도시. 자, 스룹바벨이 그곳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도시에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음료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름다운 성전, 힘으로 능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별명을 아까 가장 정결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많이 짓습니다. 대단하게 높이 짓습니다. 엄청 크게 짓는데, 웅장하게 짓는데
돈 들여서 좋게 짓는데 아주 급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보다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욕먹겠죠. 근데 수많은,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는 하나님 게 아니에요. 누구 거? 내 거.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니까 물려주기 힘들으니까 나의 자식들에게 상속시켜줍니다. 교회를 내가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도록, 나한테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 종탑은 높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종탑 위에 사람의 권위가 같이 올라간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갖다가 진리로 여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진리고 그 진리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세상인 것처럼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떠한 권사든지 뭔가 감투를 썼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권위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갖다가 진리로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했잖냐,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로, 작은 자로, 내가 섬기는 자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바벨론의 도시, 음녀의 도시에서 사단하고 같이 놀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서 같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요? 다윗과. 자, 그 말이 어디 나오면은 스가랴서 3장에 나와요. 바로 정결한 성전을 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마태가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뭐라 했어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 여기 보면 3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3장, 우리가 그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자,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인데,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뭐예요? 내 말을 들을 것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종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한돌 7눈이 나옵니다. 한돌 7눈, 7눈 7영, 그리스도의 영, 7등대 메노라, 뭐 이런 얘기 다 나오죠. 자, 그런 나오는데, 그 한돌, 주춧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자, 순금 등잔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7 영이죠. 그죠? 자, 거기에는 뭐를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부어서 불꽃이 나와서 빛이 나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죠. 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치는 것이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불이 비춰졌다면, 자, 그 빛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담아야 되죠. 자, 거기 옆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자, 두 감람나무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하고 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감람나무 뭡니까? 우리 그 등잔대에 그 정금등대에 붙는 게 뭐죠? 기름이란 말이에요. 올리브나무 그림. 감람유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한 기름입니다. 자, 두 나무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이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영한테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정금 하나님의 영 옆에 지금, 자, 아까 기름 부어진 자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스가랴서를 제가 전에 강의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금 등대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뭡니까?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 일곱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정금 등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왜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매일매일 일곱 교회를 비치게 하기 위해서. 즉 뭐예요? 일곱 교회라는 것은 온 세상, 온 나라를 비치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왜? 일곱이 완전수니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기름 붓는 일을 갖다가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드릴 때, 정금등대인 것처럼 부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 앞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보라. 이것은 바로 예표의 사람들, 기름 부어주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스룹바벨, 기름 부어진 사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름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등잔에다 또 기름을 부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다음 완성을 이룰 기름 부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계보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싹에 낳은 것. 자,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있고 그것이 또 나도 그것을 통해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면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 내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이기고 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영원히 그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차면 바로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기름을 채워가고 내가 또 다시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기름을 돌려보내면 그것이 그 기름 부은 자에서의 은혜로서 뭡니까? 바로 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 결국엔 나도 기름 부은 자로서, 다시 얘기해서 10 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을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가장 정결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이것을 이루었고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주위 사람들의 방해와 질투와 어떤 공격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초라하지만 지었던 성전. 세상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지만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지키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을, 영으로 지은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 그것처럼 그 따라오라고 한 그 자체가 아니라 마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준비된 마음, 주님을 기다렸던 삼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주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를 때에 예 주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혼, 그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 사람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름 부은 자의 모습,
기름을 지니고, 단순히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금등대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무슨 기름? 정결한 기름. 무슨 기름? 순전한 기름. 무슨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의 기름입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정결한 성전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7대를 나눈 그 비밀과 기름 부은 자와 또 스룹바벨을 통한 또 정결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결한 성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그러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 오늘 밖에 나갔더니 말이죠. 밖에 안개가 뿌옇게 끼습니다. 안개가 아니라 보니까 연기예요, 연기. 여기 보니까 그 서울시의 한 7배 되는 정도가 산불로 탔다고 합니다. 보기 보니까 그 연기 냄새가 좀 나요. 어저께는 또 와이프랑 좀 산에 좀 드라이버를 갔더니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쪽으로 하면 이제 산불 이제 그 위험 지역이라고 해갖고 막아놨어요. 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넘었어요, 훨씬.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니까 한 580군데가 마른 번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떨어져서 아직도 못 끄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의 7배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지금 호주랑 그 캐나다에다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살림으로 이뤘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타버립니다. 다 소모됩니다. 그것을 다시 키우려면 몇백 년이 또 걸려야 돼요. 자, 이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내려온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 신앙에 뿌리가 내려졌다면, 내가 모태의 신앙을 가졌다, 내가 3대의 신앙을 가졌다, 그런 3대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임마누엘이 내 안에 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산불 나서 홀랑 다 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소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의 족보가 어떻고 나의 혈통이 어떻고 내가 3대고 내가 우리 모태의 신앙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여기에 우리 진정한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내가 채우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의 또 계보대로 흘러갈 수 있는, 내 후대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것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정결한 성전이 내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들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정결한 성전을 세우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한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내 후대에도 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내 다음 세대도 또다시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남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절하고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기름 부음의 은혜의 사랑의 또한 부활의 소망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시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아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 성호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맞춰서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손잡아 주셔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혼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데 쓰임받도록 기 쓰이는 물질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로 드린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정결한 성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